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주여 더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마음과 이 삶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능력 되시고 말씀의 전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구하는 것과 주시는 것.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얘기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나무꾼이 산에 가서 도끼를 잊어버립니다. 어디에 빠뜨리냐면 연못에 도끼를 실수로 빠뜨리고 맙니다. 연못에서 열심히 울고 있었죠. 도끼가 그의 전부였기 때문에 열심히 울고 있는데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난 거예요.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서글피 울고 있냐? 뭐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냐? 나무꾼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 도끼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펑펑 울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도끼가 제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이야기하죠. 그래, 내가 내 도끼를 찾아주겠다. 그리고 그 연못으로 들어가서 금도끼를 가지고 옵니다. 나무꾼에게 이야기하죠. 이게 내 도끼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은도끼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내 도끼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나무도끼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내 도끼냐? 나무꾼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것이 제 도끼입니다. 아니, 금도끼, 은도끼, 너무나 좋은 도끼가 있었지만 나무꾼은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택함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을 구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뭘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구하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 그것이 누구의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누구냐면 장기려 의사 선생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6.25 그 고난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 대한민국 땅의 의사로서, 간암 전문가 그 의사로서 정말 아주 큰 의술을 펼치신 의사이신데요. 장로님이십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있는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시고 베푸시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하루는 그 의사 선생님이 계신 병원에 가난한 이들이 오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이 와서 수술을 받고 진료를 받고 이렇게 다 치료를 받았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인 이 장기려 박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라라고, 그냥 가라라고, 나중에 갚으라고 그렇게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병원 입장에서 보는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병원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되어지자 장기려 박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고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환자들은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죠. 한 번은 농사꾼이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를 다 받고 수술을 다 받았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죠. 퇴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주지 않는 거죠.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제 가진 모든 반지도 내놓고 이렇게 다 드렸는데 돈이 모자라서 퇴원을 못 시켜준다고 합니다. 제가 꼭 돈 갚을 테니까, 제가 농사를 해서 꼭 갚을 테니까 제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좀 퇴원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하며 그 돈을 거두는 데 가서 이에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장기려 박사님이 그만큼 화낸 것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그 농부가 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농부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꼭 갚으라고. 차비는 있냐고. 돈은 있냐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돈을 꺼내서 차비까지 주면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장기려 박사님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있고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박사님은 왜 구하는 것이 없고 왜 찾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왜 나누는 삶만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구하는 것을 우리는 얻고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곳에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적인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집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강훈 목사가 아니죠 지금. 정강훈 씨가 지금 대통령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들 역시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목사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목사들,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그 일들,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내일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뭐여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므로 나가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등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나약한 자들이죠. 하지만 그 나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임을 또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쭈어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나름대로 예수님께 사랑받는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구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주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신앙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틀리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실수적인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다 아시지요.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내용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세요. 그런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께 나와서 그 은혜를 찾음으로 나가길 원하시는 분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 열정과 수고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간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굳이 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안 나아가 교회 안 가는 성도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교회 안 가죠. 왜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교회가 잘못된 것 같아. 난 믿음이 있는데 교회 꼭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 난 믿음이 있는데 꼭 예물을 드려야 되고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자의 모습이냐? 자기 애적에 빠진 자기의 신앙에 빠져 살아가는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너희와 함께하는 일을 사랑함으로 나갈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연합하고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눔으로 나눈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들이 말함을 통해서 제자들이 분열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잖아요. 왜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공동체니까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게 뭡니까?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두 명의 제자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 우리가 가장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가장 많은 것을 포기하였으니까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있게 하고 한 명은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겠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왕자에 오르실 때에 그 왕자에서 예수님을 보호자일 수 있는, 가장 친애하고 가장 잘 따를 수 있는 신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가 제자들 사이에서 퍼져나갔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분열되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하죠. 나만 하나님께 축복받았어. 너희들은 축복받지 않을 거야. 나만 축복받아. 나만 축복받고 나만 잘 될 거야.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나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갈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얘기를 들으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질투의 마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 사람 뭐야? 미친 땡땡땡.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귀 사탄들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헤집고 다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지 못하십니까? 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교회를 파하기 위해서 헤쳐다니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삼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제자들 가운데에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질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마음들과 그런 요소들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사이에도 지금 그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도 동일하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겠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여러분 따라가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따라가실 가지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따라 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너희가 갈 수 있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은 그 길을 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아니하면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보십시오. 고백하니까요.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나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신 은혜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임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에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계시며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40절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너희는 바라보고 그 너희의 고백과 같이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누가 앉을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41절입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무리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와 우리를 회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구합니까? 은혜를 구하십니까? 믿음을 구하십니까? 축복을 구하십니까? 은혜를 구하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고 계심을,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봐여 주심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임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자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이들은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자기 이익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전부의 내용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부유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결국 그 나타내심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분쟁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이 구합니다. 예수님의 그 왕위에 오르실 때 우편과 좌편에 앉은 신하의 그 권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구하는 것이 그것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것이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죽는 자가 되어라. 낮아지는 자가 되어라. 높일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여러분의 뜻이 아닌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소망하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이야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교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어딥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목사들 등장하지요. 잘못된 교회 이야기들 등장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니까요. 그것이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군생활할 때 이 포항 땅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포항 땅에서 근무를 할 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 육군구 전대장 정말, 육군구 행정장 정말 잘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뜬 거예요.
609전대 목포로 부대 이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뜬 거예요. 야, 아찔한 거죠. 목포를 가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저는 이제 전역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목포를 가야 된다고 하니까 하늘이 깜깜한 거예요. 아니, 목포에서 포항까지 여러분 얼마 걸리는 줄 아십니까? 버스 타면 7시간 걸립니다. 7시간. 그 시간을 왔다 갔다 어떻게 합니까? 야, 이게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목포 가기 싫어요. 저 하나님, 이 포항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이 군생활을 잘하고 저희 어머니를 잘 모시면서 그렇게 군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가 간절히 구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대 명령이 나야 되는데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더더욱이 부대장이 또한 부대 인사참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장, 너는 딴 데로 가면 안 돼. 넌 같이 목포로 가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해. 저는 무조건 포항에 남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도와줘야지. 우리 행정장 고생했으니까 도와줘야지.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었어요. 왜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제 믿음을 그들에게 두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도끼에 어떻게 해요? 발등이 찍히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저에게 너 안 보낸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무조건 저를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안 가면 자기들이 가야 된다고, 너가 무조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안 가면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으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저가 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뀐 거죠. 그 결과 그 땅에 갔는데요. 그곳에 갔는데 저희 부대의 내무대원들이 교회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거죠. 이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부대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대장님, 저희 대원들 교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서 교회 가는 문이 열린 거죠. 주일마다 교회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을 제가 통솔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요? 목포에서 제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교회 데려가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에서 또한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되어졌죠.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오히려 내가 구하는 것으로 인하여 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누림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부에 보시면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거지입니다. 거지. 사람들이 천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바디메오가 구하는 겁니다. 선생님, 다윗의 자손이요,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천대하고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우리 주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왜 귀를 기울이십니까?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사람들이 외치지 않는 그 소리를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그 주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내어 비춰 주신 겁니다.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가 구합니다. 찾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거지 바디메오의 음성을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나에게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바디메오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가 구하는 것이 정말 개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선생님이요. 이 선생님이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가장 높은 이를 부르는 호칭의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저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일 겁니다. 나 예수님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바디메오는 구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은혜를 구함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외칩니다. 가장 예수님을 높이며 나아갔는데 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적인 것. 하지만 반대로 바디메오, 낮고 천한 자가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을 보길 원합니다. 12명의 제자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지만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구원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고 계시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죠.
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만나셨고, 이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주님과 감사함일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더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바라보십시오. 또한 그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며 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적인 것과 세상 사람들에게 질투를 받기 위한 것들인 것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더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의 용사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바라보며 또한 그것을 누림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평안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므로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나가야 됨을 잊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 누림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구하지 않은 것을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고자 결단으로 나가는 꼭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또한 그들의 병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